우리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시청각 장애인, 요즘 이제 그렇게 시각 장애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 성경에 소경 이렇게 쓰여 있고, 요즘 성경으로는 맹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표현이 좀 본인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별로 크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쓰여져서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경이라는 표현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성경은 맹인이라고 했고, 또 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는 시각장애인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1절부터 41절까지 꽤 긴 장인데, 그 장 전체가 이 시각장애인의 한 스토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길을 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 맹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고 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생뚱맞잖아요. 맹인을 보고, 시각장애인을 보고 갑자기 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자식을 낳았나? 이러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잡한 설명 없으시고 한 말씀을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다.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맹인으로 나는 건 불행한 일 아니에요. 가장 원치 않는 일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더구나 자식을 그렇게 낳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느라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냥 그대로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우리 생각은 거꾸로 하네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벌 받아서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긴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이 맹인의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눈이 나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깨끗이 낫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나 감격하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겉옷을 벗고 이건 이제 우리 마가복음의 얘기고,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서 씻음을 받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하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 걸 이제 들었을 터인데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된 거에 대한 무슨 이런 관심은 없고 저걸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런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을 불러놓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이미 얘기를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이와 같이 눈을 뜨게 해 주셨다. 뭐 그 구체적인 얘기를 또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부모를 불러놓고 막 닥달하고 뭐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보는 것보다도 소중한 게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관심이 없고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때 자기들이 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예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제 마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기뻐하고 축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문제를 삼고 이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1절부터 끝까지 한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그거 하나만 가지고 누구의 죄인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들은 눈이 멀쩡하니까 자기들은 속마음도 깨끗한 줄 알아. 마음도 자기들이 온전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는. 한번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세요. 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다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은 여리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역시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맹인이니까 보지는 못하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병력같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곤경에 쳤을 때, 특별히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걸 막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게 하실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맹인, 보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소리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치료해달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 거 하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꼬지졌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굉장히 질러댄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질러댄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이 되면 소리가 크게 지를 수밖에 없죠. 앞에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럿이 조용하라 하고 이제 꾸짖었는데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지금 이런 맹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맹인 자신의 마음과 그것을 옆에서 보는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다른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닥달해서 오히려 그걸 문제를 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읽은 여리고 도상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딱 보면 맹인이라 저 사람이 자기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지는 못할 망정 조용하라고 꾸짖는 거를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건 자기의 문제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남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방해꾼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축하하고 축복하기보다도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이런 본성을 대부분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맹인하고 사이를 보십시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다 하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은 그 하나만 듣고도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확신을 하고 또 자기 문제를 이분에게 이렇게 소리쳐 부르고 매어달리면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 교회에 다니면서 배워서 아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경험은 전혀 없고 다만 소문만 들은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정말 소원 중에 소원이 뭐겠어요?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잖아요. 소리를 계속해서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이제 꾸짖었지만은 계속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려오게 하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어서, 눈이 뜨고 싶어서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 것은, 여기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게 없는 거지. 내가 뭐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내 몸이 다 멀쩡하고, 호주에 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도 뭐 정부에서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그냥 물 붓듯이 쏟아부어줘서, 뭐 또 어떤 사람은 이 기간에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이리저리 캐내가지고 집을 샀대. 나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뭘 말해요. 정부가 그만큼 이 시기에 국민들의 삶을 돌보느라고 많은 돈을 풀었다. 아무튼 우리들이 현재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뭐 배고픈 게 있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믿을 것이 뭘 믿어. 내가 하면 돼. 내가 필요한 거 주변에 다 찾아내면 내가 찾고 하면 얻을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이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뭐 하늘이 필요해? 하늘에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언제 뭐 응답이 될지도 모르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절박해서 해요? 믿음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그렇게 속에서 이거 사람들이 꾸짖어도 내가 멈출 수 없어요. 당신들이 날 책임져줘? 당신들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눈 어두워서 길 못 가는데 다만 1km라도 나를 같이 걸어가 주겠냐? 그것도 아마 어쩌다가 한번 해줄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만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우리들이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전부 자기 일에 바쁘지 남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인생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 아니야. 성한 사람을 누가 함부로 꾸짖어요? 꾸짖었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맹인에게 맹인이 소리 지르는데 꾸짖었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막 꾸짖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내게 아무 탈이 돌아올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꾸짖지. 보통 성한 사람 그렇게 꾸짖어서 누가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죠.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걸 평생을 겪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몸은 성해, 내 눈은 성해, 내 마음도 성한가? 마음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사람을 내 자신을 볼 때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맹인은 자기가 고통스럽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들은 마음의 이 맹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거 장애 아닙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아름다운 요소하고는 정반대 아니에요. 본래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런 마음이 정상인데 그게 정상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니까 마음의 장애 아닙니까? 마음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게 없는 거예요. 눈만 성하면 돼. 귀만 성하면 돼. 몸만 성하면 부르짖을 게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온 세계가 야단인데 여기 말한 간음, 탐욕, 악독, 살인,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찌르고 그런 엄청난 장애인데 아무도 이걸 심각한 장애로 여기질 않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였냐면 아까 나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제 모습입니다.
이 심각성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아. 복수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이런 거 겪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할 때는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맹인이 평생 그 고통을 나면서부터 안고 평생을 살아가듯이 지금 열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평생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나와요. 이거 버리지 못해요.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상처를 주어요. 날마다 찌르고 죽여요. 그때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폭 영화들 어떤 때 보신 적 있습니까? 깡패들 조폭 영화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를 똥 먹듯이 하나 뭐 그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없는 것 같아. 찌르고 죽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사람의 심장을 막 찌르면서도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러고 이런 거, 그 현실에서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거는 겉에 드러난 맹인처럼 그건 겉에 드러나기까지 그런 게 된 거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본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조폭들 보면 막 찌르고 죽이고 팔다리를 자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서워요. 근데 우리들이 말로 마음으로 똑같이 합니다. 평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사람은 지금 눈은 맹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고 내가 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 엄마 아버지가 왜 나를 낳나, 부모 원망을 하는 인간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이 개새끼 소새끼 인간놈들이 지들은 성하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쩌다 조금 도움을 청하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평생 이를 갈며 원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본성이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뭔고 하면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쳐야 될 문제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도 고쳐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고쳐요. 핑계 같지만은 사람이 이거나 고쳐주지 못해요. 누구에게 나가겠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게 꼭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내게 필요하다 하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부속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뗐다 붙였다 필요한 때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부르시고 장애를 믿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핸디캡을, 보이는 핸디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이고 마음의 핸디캡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안 고쳐주시면 내가 많은 사람 죽입니다. 많은 사람 상하게 하고 찌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고치셔서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볼 수 있고 세상이 맛이 나는 세상이 되도록 나를 고쳐서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고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